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7절서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서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은 천국의 비유를 16개의 절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십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삶이 혐오스럽고 이 삶이 싫어서 빨리 천국으로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좀 더 성경을 들여다보고 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가르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서부터 잘 읽어보아야 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순례의 길을 살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후처의 자식들에게 많은 재물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였고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잘 감당한 뒤에 시련을 당하기 전보다 7배나 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버리고 천국으로 도망갈까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원리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되고 올바른 경건에 비추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예수의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할 때에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복락을 이 땅 위에서 누리게 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자의 책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복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찾아보면 온전하여지고 싶어서 자신의 소유를 온전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얻을 수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품꾼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서 낙오된 자요, 세상에서 유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일자리를 주어야 되는데 데려다 쓸 만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히 성실하여서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앞으로 생각해 보아도 가장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은화죠. 작은 은화인 겁니다.
동전보다는 좋죠. 데나리온은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로마 제국 시대, 특히 이 시대에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은화는 100%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동전 하나를 만들까 할 때에 이 시대에는 노동자 하루 품삯만큼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은으로 동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품꾼의 입장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이 데나리온을 하나만 받느냐, 2개를 받느냐, 3개를 받느냐, 그 개수에 따라 틀려지겠죠. 얼마나 계산이 분명합니까? 동전 하나가 하루치 1당이고 나는 2개를 받는다, 나는 3개를 받는다 그러면 그만큼 몇 배나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지요. 마태가 성경을 기록한 이 시대는 어떤 점에서는 로마 제국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접어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은이 몇 그램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일을 하고 받은 그 돈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게 1데나리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두가 잘 사는 시대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데나리온 하나를 받으면 내가 하루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정도 돈이고, 이 데나리온을 집에 많이 쌓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데나리온을 내 집에 쌓아놓고 있으면 우리 식구가 100일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그 정도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의 함량이 95%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가 흘러가서 나의 아들, 나의 손자가 하루 일을 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 속에 은의 함량이 점점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나리온에 들어가 있는 은의 함량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하루를 사는데 충분한 만큼의 빵을 구하고 집세를 낼 수가 있고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있는 돈이다. 적당히 잘 아낀다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루하루 잘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는 그만큼의 은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 품꾼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루하루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해결책을 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얻은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이 포도원 주인이 주는 은화가 점점 은의 함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은의 함량이 50%로 줄었으면 이 품꾼은 하루 일을 하고 1데나리온을 받으면 안 되지요. 2배로 포도원 주인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루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돈의 값어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하게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정의가 있는 자비입니다. 의롭고 공평한 자비인 것입니다. 의롭고 공평한 것의 기준은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일을 했는데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없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먹는 거 뺏어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갈 것을 내가 빼앗아서 먹을 때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데나리온의 가치는 그 속에 있는 은혜의 양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양은 하루치 일을 했으면 이 가장이 그 돈을 들고 가서 그 식구들, 적어도 우리 기준으로 해보면 4명 정도가 하루를 먹고 살고 한 달 월세의 30분의 1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이 점점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1데나리온 속에 은의 함량이 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을 받아서 하루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노동자는 20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점점 더 큰 부를 누렸다면 은혜 함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집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을 이루자. 예수 믿고 이 땅 위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는 것이 신자의 도리라고 할 때에는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먹고 사는가,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심으로써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당당한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이 보여주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하심을 생각을 하고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원리를 실천했을까? 아마 그는 데나리온의 함량이 5%로 줄어들었을 때에는 20데나리온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것,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용해야 될 돈은, 그 액수는, 그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주고 평가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마치 세상을 정복해가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네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깨끗하게 번 돈을 깨끗하게 잘 간직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돈을 벌고 돈을 쌓아놓고 부자가 되고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부자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부의 원리, 세상의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 부자처럼 실천을 하는 사람이어도 복을 받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만 읽어보아도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비참해지고 가난해질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진짜 부자, 착한 부자, 좋은 부자가 되고 그 부를 100년이 넘고 200년이 넘도록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부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 이삭이 그런 사람이고 욥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자 되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경적 부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쁜 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부자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본성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 흘린 죽으심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와 더불어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가운데에는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뿐만 아니라 그 교훈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그 자녀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부인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명을 부인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면 내 생명을 부인하는 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부인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에게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실천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가 볼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은 네가 품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지금 너는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되고 싶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인정받을 것이다. 하늘에 복이 쌓여져 있을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땅 위에서 죽을 때까지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가난해질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지 반드시 신자는 가난해져야만 한다. 가난하고 핍박을 받는 성도만이 참 성도다라고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 때문에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엔 참된 부자가 많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참된 부자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존귀함과 영광에 동참시켜주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돈을 나누어 주는 자비한 이 실천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가난한 자, 이 땅 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과 가난과 굶주림, 눈물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고통과 아쉬움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이 버린 하잘것없는 사람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잠을 자야 될지에 대해서 헤아려 주고 배려하고 돌보아 주는 것이며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주인은
수시로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정말 내 손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일자리가 없구나, 일이 필요하구나, 저녁이 걱정되는구나 할 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수도 없이 전도지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지 천장 만장보다도 여러분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가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땅에 내려놓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으로 화기애애하게 그날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착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삶을 회복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 던져준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